네, 스님.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같이 뭐 호흡 수행이나 사념처 수행이나 어떤 수행 방법을 같이 익히던 분들이 크게 이렇게 신심이 생겼던 경험들을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과거의 상처나 성냄이 버려지거나 이런 것들이 버려진 제 마음의 아주 청정한 상태와, 또는 이것들이 결국 괴로움이고 불완전이란 지혜 등이 와닿았을 때 분명히 크게 귀의하고 계속 수행해 나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의가 좀 식어 보이거나 이제 갈피를 못 잡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저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한동안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뭐 그냥 해오던 대로 이제 시간이 나면 호흡 수행도 하고, 그 중에 이제 반조도 하고 경도 읽고 하긴 하는데, 뭔가 모르게 어디서부터 힘을 내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상태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점을 반조하고, 또 그렇게 열의를 잃어버렸던 도반들의 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제가 뭐 어떤 호흡 수행이나 사념처 수행이나 어떤 수행 방법 한 가지를 너무 중심에 놓고 생각한 나머지, 뭔가 시야가 확 좁아져서 요걸 통해서 어떻게 뭐 팔정도를 조금 실천할 수 있나, 사성제를 좀 배울 수 있나 정도지, 제 삶 자체가 어떻게 팔정도가 제 삶에서 구현되고 있고 제가 어떻게 갖춰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수행에서 일어났던 가장 좀 좋았던 순간만을 가장 수행이 잘 됐던 순간으로 제가 기억하니까, 그 수행 방법 외에 나머지 일상의 시간들은 굉장히 좀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거나 별로 수행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럼 아예 막 몰입해서 호흡 수행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별로 수행할 가치가 없다고 착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 삶 자체가 그 팔정도 속에서 어떻게 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이러한 수행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조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호흡 수행을 하거나 뭐 또 일상 속에서 또 사념처 수행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그 사성제에서 말하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이제 그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라고 하는 게 팔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팔정도 또는 중도라고 하는 이 수행을, 이것을 이런 이제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닦아 나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행 방법으로 제시된 게 호흡 수행이고, 또 걷기 수행도 있고, 또 일상 속에서 이제 그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 대상에 이래 마음을 기울이면서 거기서 사념처를 닦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수행법이 있으면 그 수행법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좋은 경험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경험들을 그냥 내가 오늘 수행할 때 이런 좋은 경험을 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한번 반조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수행하는 이것이 팔정도의 어떤 요소에 해당하고, 내가 또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팔정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거를 좀 검증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이제 폭넓고 좀 더 이제 자기가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걸 맥각하면서 수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매는 많이 개발했는데, 뭔가 호흡 수행하면서 이제 참매 닦는 거에 주력을 했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개라든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그런 개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다거나, 또 일상 속에서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 수행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이제 그게 장애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거나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또 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그 유신견이 많이 작용을 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을 나한테 이제 내가 경험하는 걸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는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른 견해에 빗대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바른 사유인지 아니면 이제 그릇된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내가 바르게 정진하는지 그릇되게 정진하고 있는지 하고 바른 기억을 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기억을 개발하는지 바른 삼매로 가는지 그릇된 삼매로 이런 거를 이제 각 반조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내가 수행하는 거에서 좀 부족한 면이나 잘하고 있는 면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스님. 그런 식으로 하면 수행의 방향성도 계속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아 내가 지금 뭔가 방향에서 너무 한쪽으로 좀 편협되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고 또 방법론에 있어서도 내가 부족한 거를 좀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자기를 한번 검증하면서 이렇게 팔정도의 기준으로 한번 검증하고 또 이래 하는 거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님. 그래서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돼서요. 특히 이제 너무 호흡수행 위주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이제 반성이 들어서 급할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계행도 그냥 이렇게 계행을 잘 지키면 후회가 없어서 이제 마음이 더 편안하니까 삼매에 잘 든다 그냥 그런데 내가 뭐 삼매를 잘 닦을 만큼 계행을 실천하나 요 정도로만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성이 들었고 공덕을 짓더라도 그냥 이게 보게 되어서 내가 수행하는데 장애 없기를 요 정도였지 이 자체가 사실 되게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팔관제계경에서 매일 듣던 그냥 5개였지만 그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방식이 아라한들께서는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짓말을 여의고 진실되기 위해서 애쓰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본받으리라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팔정도 자체가 되게 성스럽고 추구할 만한 아주 기쁘고 수승한 도이다라는 인식 자체를 제가 놓쳤었구나. 그리고 이게 이런 인식 자체가 잡혀야 제가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이 도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활력 있게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할 텐데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가 뭐를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얼마나 왔고 또 이런 부분에만 좀 천착했던 게 아닌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는 인식을 닦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거는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다원이 되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앞에 3가지가 그 삼보에 대해서 확고한 신심을 가지는 게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 1가지가 뭐냐면 개에 대해서 철저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네, 스님.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이제 수다원의 조건인데 수다원이 되는지 이 자신이 수다원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간할 수 있는 그 어떤 거울로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신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개가 완성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해보면 거기서 말하는 개는 이제 뭐 아주 세세한 그런 거라기보다 5개는 절대 어기지 않는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8정도에서 나오는 그 개 정도는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 자기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또 뭐 살생을 하거나 또 화가 나서 뭔가 남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게 말은 되게 쉽지만 바른 말, 바른 생계, 내가 먹고 사는 거에서 내가 당장 이렇게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어떤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남이 주지 않은 걸 가지지 않고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계가 철저히 지켜진다는 거는 우리가 지혜가 우리 삶에 녹아내렸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해요. 정말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게 정말 우리 삶 속에 녹아내리지 않으면 사실 머릿속에 이상은 뭐 이래야 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다다르면은 또 거기서 번뇌가 작용하고 욕망이 작용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그 팔정도에 나오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닦아야 될 되게 성스럽고 되게 중요하고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게 이제 좀 신심도 나고 예. 또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가면서 사실 수행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자기 번뇌를 보면 막 괴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수행길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쉽지 않은 그 떼양볕을 가는 것과 같은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신심이나 또 이런 지혜가 있으면 마치 이제 그 엄청 무더운 날에 물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다. 물론 아예 힘들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 분명히 덥고 힘든 일이지만 이제 지혜와 이런 이제 자비심, 자애심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팔정도를 잘 실천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면 물속에 있는 것처럼 덥지만 더위를 별로 느끼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벗어남의 행복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